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11월 9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 안에서 다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늘 분별하여서 앞으로 전진하는 주의 용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여서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사 저들의 관절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의 오장육부와 건강하지 못한 세포를 건강하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막막한 미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석교회 공동체가 비록 양쪽으로는 많지 않지만 질적으로 원숙해질 수 있도록 하시고 나아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성숙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이끌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5장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라.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려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주
늙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신약성경 170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을 씻기는 직업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런 사이가 되라는 것입니다. 보통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발을 씻겨주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저들의 선생님이자 주인 위치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서로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저들의 위치가 동급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는 발을 씻기고 어떤 제자는 씻김을 받기만 한다면 제자 중에도 계급이 나누어지는 것이지만 서로 씻겨주라 하였으니 모두가 종이요 모두가 주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심으로써 발 씻기의 의미를 창출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 먼저 희생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생각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책임을 돌리다가 결국 아무 일도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럼으로써 제자들도 그 모습을 보고 발 씻기를 따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발 씻기는 보통의 발 씻기와 달랐습니다. 우리는 발 씻기를 섬김의 모습이라고 이해합니다. 섬긴다는 것은 윗사람을 잘 모시어 받든다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발 씻김은 본질에 있어서 그런 사전적 의미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 여기에서 생각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섬김의 모습이라면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니까 상대가 내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설령 내가 먼저 그의 발을 씻겨주었어도 적당선에서 멈추면 되는데 예수님의 섬김은 그런 섬김이 아니기에 마음이 조금 심란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섬김인가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앞에 1절 말씀 보면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를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 씻기를 사랑의 표현 방식으로 이해하신 것이고
그 사랑은 보통의 사랑이 아닌 어떻습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사랑한다는 것으로, 그것은 구속사의 절정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발 씻기를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영원히 사랑하시고 자신의 능력의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5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7절에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진정 예수의 제자라면 마땅히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 옳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12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공연히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도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모두 제자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나와 말씀하시기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으니,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발을 씻기는 것은 12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따라야 할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내 형제와 자매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나는 과연 있는 힘을 다하여 내 동료를 사랑하고 그의 발을 씻기며 예수님이 분부하신 바를 준행할 수 있는가? 그런데 공교롭게도 2절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다짐하신 후에 마치 대조하듯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있는 힘을 다하여 제자들을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한쪽은 그런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너무나 대조가 되는 형국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3절 말씀에서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이 2022년을 사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있죠?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제자 중에서 자신을 팔려하는 가룟 유다가 있고요. 역시 2022년을 사는 우리 안에도 가룟 유다처럼 자신을 팔려하는 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의 마음을 분석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되지 않기 위해 그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였는지 살펴보고, 혹시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냉철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 종종 오해하곤 합니다. 가룟 유다는 죄가 없는데 마귀가 그를 꼬드겨서 죄를 지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주체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 고찰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잘못을 마귀에게 덮어씌우겠죠. 그렇죠? 마귀 때문에 내가 우상을 숭배한 것이고, 마귀 때문에 내가 성령 하나님을 근심되게 한 것이며, 마귀 때문에 내가 정욕을 발산한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종국적으로 모든 책임을 하나님에게로 돌리려는 저열한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행위의 주체는 여러분, 마귀가 아니라 가룟 유다입니다. 마귀는 그 배후의 조종자인 것이지, 직접 예수님을 저들에게 넘긴 자는 손과 발이 달린 가룟 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는 돈꾀를 관리하면서 자주 돈을 착복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때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밭이 악하였으므로 마귀의 제안을 그가 받아들인 것이지, 그의 마음밭이 악하지 않았으면 그는 결코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 공부를 하는가요? 공부를 해야지요, 물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눈으로 다른 것을 볼 수 있고요. 똑같은 입으로 다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누구는 가인의 삶을 살고, 누구는 아벨의 삶을 살며, 누구는 다윗처럼 죄를 짓고 회개하여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지만, 누구는 솔로몬처럼 받은 은혜를 간수하지 못하고 용두사미의 삶을 살고 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계산적으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정치적 메시아의 모습을 발견하고 처음에는 벅찬 기대에 부풀었으나 공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사태가 예수님에게 점점 불리한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자 약삭빠르게 돌변하는 그런 쭉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지금도 이런 쭉정이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추수할 때 이들은 모두 불살라 없어질 것이니 너희는 거짓된 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하십니다. 부디 우리 송석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계산적으로 믿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산적으로 믿지 말라. 처음에는 벅찬 기대를 가지고 성도로 살려고 하다가 시련과 고난이 닥치자 예수님을 배신하고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불리한 쪽으로 진행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의도로 내 마음을 악한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경이 바뀔 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저버리면 안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셨지만 그는 그것을 모두 마귀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마귀의 영원한 지배 아래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치밀하고 저열한 계획 아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요. 결국 낙오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의 삶을 본받아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할 기회와 간청할 기회를 날리지 말고 꼭 붙잡아서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주의 용사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신 상태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 주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면 17절 말씀에서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너희가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면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복은 물질적인 복보다는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영적인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1절에서 말씀하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받는 영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로서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을 보람차게 느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섬김을 받는 것을 또한 기뻐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받는 것을 부담 갖기보다, 부담으로 느끼기보다 기뻐하고 나아가 격려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는 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할 때가 많으므로 마음이 심란해지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혹시나 가룟 유다의 전체를 내가 밟게 되지나 않을까 염려하여 다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끝까지 거하시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이 송석교회에서 그것을 실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진리를 팔지 아니하고 진리를 산 자이니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위에 끝까지 함께 하사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유익한 때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낙오자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저들이 말씀 안에서 다시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런저런 이유로 수요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렸습니다. 먼저 음성 파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도 건강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김규영 집사님 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